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자 과정의 교재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높은 사다리 하나가 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그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다해 사다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아뿔싸 실수로 그만 그 사다리를 다른 벽에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사랑받을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꺼냅니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어둠에서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그것은 그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7절 8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종교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이 말의 뜻은 사랑이란 원래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으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죠.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간 감옥 생활하고 추록한 장발장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의 주교가 환대를 해주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날 밤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가지요. 그러나 바로 경찰에게, 형사에게 붙잡혀서 검문을 당하게 되고, 장발장은 은그릇 선물 받은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형사는 그를 의심해서 교회 주교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형사는 그 은그릇이 분명히 훔친 작물이다 이렇게 확신했지만 주교에게서 의외의 말을 듣게 되죠. 주교는 장발장에게 왜 내가 준 선물들 다 가져가지 않고 은그릇만 가져가고 더 값비싼 금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냥 돌아갔고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교의 말에 장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로 얼룩졌던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지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그날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죄지은 사람 손가락질하는 이야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날 장발장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 춥고 배고팠던 인생의 방황을 한순간에 멈추게 만든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진짜 사랑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될 것입니다. 짝퉁 사랑, 병든 사랑으로 지친 영혼이 치유가 될 것이고 허기진 마음, 공허한 마음에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 믿는다, 신앙 갖는다 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봉사하라 마라, 교회 나오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수의사는 개만 봐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는 눈빛부터 다르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은 사랑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예뻐집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면 용감해집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 만나지 못하면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자동차로 친다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시동이 안 걸린 자동차 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예 올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월 말 12월 달이 되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목사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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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찬양대도 못하겠어요. 전도도 못하겠어요. 기도, 중보기도자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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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려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다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가슴이 뛰게 되면 주일 예배 기다려집니다.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타고 일찍부터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마음의 상처, 미움, 짜증, 예배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은사나 기적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가름 납니다. 진짜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랑의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알려면 교회에 나오는 거 보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방언하는 거 보지 말고 기적행하는 거 보지 말고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여주신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친구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는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농담조로 자네 아들이 5이나 되니까 우리 집에 양자 하나 보내지 라고 말하니까 아들 5이 있는 목사님이 그러지 뭐 이러고는 쉽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5 목사님이 집에 가서 누구를 친구 목사 집에 양자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 하나씩 생각해 보았답니다. 첫째는 장남이라 상속자니까 안 되겠고, 둘째는 5 놈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놈이라서 안 되겠고, 셋째는 5 중에서 셋째는요 자기를 제일 많이 닮았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 넷째는, 5 중에서 넷째가 제일 병약한 아들이었어요. 불쌍해서 못 보내겠답니다. 그러면 마지막 5째는 막내를 보낼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확 나더랍니다. 그날 밤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은 아들 5놈 중에서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꺼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추악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목숨과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 심판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사랑하다 그 사랑에 미쳐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인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못 박은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쾅 박힐 때, 주님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이 찔러올 때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십자가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 오페이로멘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보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특히 12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거하시고, 헬라어로 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헬라어로 테텔레이 오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 용서해 주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죠.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나와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력,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014년 7월 19일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 기사입니다. 우리 동네 권사님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동네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둘이 치매에 걸렸다. 자식들은 평소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분을 두 요양원에 따로따로 모셨다. 그런데 두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었는지 자식들은 두 분을 한 요양원으로 모시고 같은 방을 쓰게 했다. 부부가 한 방을 쓰게 되자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같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기 시작했다. 날마다 손발을 씻겨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면서 지극히 돌보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을 그렇게 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나은 것이다. 자식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할머니에게도 어머니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 좀 해주세요 라고 권했다. 사랑받으면 치매도 낫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간단하게 정리했다.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못하지.
영감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사랑,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아가페 사랑,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사랑,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는 사랑을 받게 되자 치매에 걸렸던 할머니도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페이 로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슴 뛰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